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십계명을 가르치신, 십계명을 알려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모세가 2번 받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다가 이스라엘에게 타락한 것을 보고 그것을 던져 깨뜨려 버렸고 다시 올라가서 돌을 따듬어 가지고 올라갔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친필로 글을 써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런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받는 세상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신부로 주의 뜻으로 살 우리가 어떤 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계명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절에 한 번씩 이렇게 놀러 간다고 가볼 때 사람이 왜 부처의 말을 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정하시고 창조하셨고 안녕아 저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을 시켜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 말이요.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완전자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신데 이분이 계약으로 선포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발표하신 것은 하나님은 계약 선포하신 것이 변동 없이 한 번 계약해 놓으면 그 계약은 하나님도 어길 수 없는 이 계약의 율법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물들이 있는데 모든 일과 모든 물질들 속에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이고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법칙이 있으니 그 진리대로 움직여지고 그 진리대로 결정되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꾀를 쓰고 요령을 피운다고 해도
진리대로 결정되어집니다. 진리대로 결정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옳고 저기 옳고 이게 틀렸고 저기 틀렸고 그렇게 말하든지 어쩌든지 그것은 진리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진리대로 되지 아니했으면 거기에는 사망이 역사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성공하려고 잘되게 하려고 애를 써도 이렇게 꾀를 쓰면 저렇게 꾀를 쓰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성공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진리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에 깨어지고 실패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하나님이 세운 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세운 계약입니다. 그 계약이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신구약 성경 말씀과 이 안에 있는 영감을 두고 특별 계시라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만물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런 진리요, 그런 이치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도 어길 수 없는 계약이니 천지가 없어짐보다 이 진리 하나가 없어짐이 더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늘나라는 이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더 신실한 나라입니다. 금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종이로 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1,000원이면 금 1,000원과 똑같은 그런 가격으로 이렇게 다 인정하고 살자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 따라서 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더 신실하다 말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이대로 지키고 우리 모든 사람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대로 안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요 계약입니다. 이 계명은 첫째 계명으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계약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요, 이 계약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피조물이 이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해 주시고 이 계약을 어길 때에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계명을 지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듣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끼지만은 이 계약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계약을 지키는 것은 마치 노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회사의 규칙을 지켜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은 어려운 것이라고 자기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지킴으로 그 회사를 통해서 얻을 수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계명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끌어오는 도구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황소 뒷다리라고 하면 굉장히 크고 그 하나만 해도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황소가 이 다리가 크고 무겁다고 그것을 잘라버리면 황소가 힘을 하겠습니까?
황소가 생명이 있으면 그 무거운 다리도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 다리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새 중에도 독수리가 큰데 그만 어지간히 큰 짐승도 딱 발로 잡고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독수리에게 날개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그걸 떼버리면 그 독수리는 아무 힘없는 독수리가 되고 맙니다. 독수리가 생명이 있을 때는 그 크고 무거운 날개지만은 그 날개를 통해서 독수리가 원하는 온갖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때에 하나님만이 가진 지극히 큰 능력을 자기 것 삼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계명인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처럼 황소의 뒷다리처럼 무겁고 힘드니까 잘라버리면 가볍게 되는가? 아무 힘없는 짐승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그런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능력을 힘입어 성공되어지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에게 있는 모든 난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알고 이 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에 인생은 최고의 실력자가 되고 부여자와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요 방편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실력과 부여와 이런 능력과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받아 가졌다 할지라도 요 지혜를 요 계명을 알고
그대로 지켜 사는 실행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이 계명을 알고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계약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자기가 알고 이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주님도 자기를 사랑해서 주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알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주님의 역사도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당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므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기지 않고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자기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동거 동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기가 되면 우리가 짐을 지고 가도 자기 몸뚱아리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지고 가다가도 생명이 거기서 떠나버리면 그만 몸뚱아리는 꼼짝 못하고 그거 지고 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할 때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는 그 계명을 알고 믿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계명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 계명이 자기에게 온갖 축복을 다 끌어오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에게 찾아온 진리를, 자기에게 찾아온 깨달아진 말씀을 버리지 말고 이 계명을 자기 속에 모시고 이 계명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이 연습을 합시다.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에 진리로 오시고 영감으로 오시고 주님의 네 가지 대속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니 진리의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는 다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모든 은혜를 다 힘입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치료하는 것은 자기에게 진리가 역사하도록, 자기가 오늘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이 계약의 말씀은, 이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끌어올 수 있는 도구요, 방편이의 길이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니까 그것이 돈도 되고 직장도 되고 건강도 되고 명예도 되고 그것이 온갖 구원이 다 되는 이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깨달아진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요 말씀대로 지켜 살겠다 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써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역사하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영생하는 생명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고 성질이 살아나고 욕심이 살아나고 눈이, 입이, 손이, 발이, 오장육부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런저런 환경 속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계명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성공이라, 계명 따라 사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것이라, 계명 따라 사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요,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구비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잡고 자기 속에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어져 가도록 힘을 기울여 봅시다. 이렇게 가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게 옳은 진리로구나, 옳은 이치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자기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이 생명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이 걸음을 걷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